자, 이제 야곱의 고백,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지언이요 이는 하늘의 무리로다 하고 아멘. 자, 야곱이 브엘시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므로 거기서 유수령을 넣고 한 곳에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서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려가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희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속을 듣고 잠에서 뻘떡 깨어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뭐였어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는데 뻘떡 일어났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요. 이런 영몽,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는 고백이 잠에서 깨어났다. 자, 내가 알지 못하였다.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알지를 못했다. 이 내가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의 고백이 제일 첫 번째면 내가 잠에서 깨어. 뭘 몰랐어요? 잠에서 깨어나기 이르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이 잠이란 말은 잠은 꿈, 잠 같은 의미인데 오늘 이 말은 나른하다, 느른하다, 기운이 없다, 필요하다, 지쳐 있다 해서 잠에 골아 떨어지고 잠에 들다 잠자다는 말. 이 말은 죽은 자에 대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돌아다니면서 노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 연약하다, 무기력하다, 나약하다, 눕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잠에서 깨어, 이 깨어나면 깨다, 눈 뜨다, 일어나다. 이 말은 목 같은 것에 박혀서 합쳐져 있던 모습이 순환되어 들어가기 위하여 자르다, 파괴되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래서 벗김을 당하다, 빼다, 끝내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잠에서 깨어난 거랑 완전 전혀 다른 그런 의미죠. 잠에서 눈을 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못에 박혀서 합치되어 있다가 그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순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때 뽑아내고 빼내서 끄집어내는 그와 같은 상태. 그러면은 잠든 적에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은 그냥 일어났던 게 아니라 잠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잠과 함께 내가 육체가 붙잡아서 뭐죠? 모서리파가 딱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잠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나오는데 그냥 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못을 바꿔 한 대 꽁꽁 묶어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분리시켜. 그러면 못을 뽑아야만 분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못을 뽑아내면 그것이 파괴되고 부서지면 그래서 파괴되고 부서진 그 상태에서 나를 뽑아내는 것이 오늘 여기서는 깨달은 의미로 원문의 이야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각해요? 그냥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꿈에서 깨어났다. 이러면 생각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여기만 한 번만 썼어요. 잠에 깨는 게 아니라 못으로 박아서 단단해서 한 뭉덩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깨내놨다. 그래서 이 말은 꿈을 꾸고 난 후와 꿈을 꾸기 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의 모습과 잠들고 난 후의 모습은 완전히 옛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졌다는 것이 뭐가 됐대요? 내가 바꾸어진 것을 알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옛사람 야곱은 죽고 이제 새사람 이스라엘로 발견되어진 한 순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새사람 된 모습입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기운이 없고 필요하고 지쳐 있습니다. 돈을 구하면 구할수록 돈의 갈증을 느끼고,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도하면 건강의 갈증을 느끼고, 명예,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계속 뭐만 돼요? 갈증만 느끼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잠든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몰입해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뭐만 몰입되었습니까? 형 에서와 더불어 누가 축복을 받느냐? 누가 장자의 복을 받느냐? 누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는 그 복을 받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뭡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약속. 내가 형님보다 장자가 된다. 그 사실만 가고 막 형님 발자국을 잡고 발목을 잡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런 와중에 뭐하고 있어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고. 자, 보엘셉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요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잠들게 만들고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내 일이고 하나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무슨 동기로 부여지고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골아 떨어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야곱은 잠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깨우는 것이,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못이 바뀌어서 연결돼서 피곤해 골아 떨어지는 그런 상태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집중되어 일하다면 거기에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피곤하게 일하다 보면은 골아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깊이 있게 빠졌으면 막 피곤해 골아 떨어져 힘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육적 일대에 골아 떨어지게 그냥 집중되고 빨려들게끔 할 때도 있지만은 영적인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내가 늘 부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애써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내 자신 대듬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도 너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어. 골아 떨어지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육신도 영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과정에 있었을 때 집중되어서 떨어질 때 내가 어느 곳에 집중되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목과 함께 바뀌어서 합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게 잠에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분리시키고 깨워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몫을 뽑아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 내가 성공이나 형님이 성경이나 내가 잘 사느냐 네가 잘 사느냐 이 세상 세계 내가 잘 살기 위한 그런 집중적인 모습 속에만 집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관련이 없어서, 그런데 이 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발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에서 이 꿈속에서 깨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내가 전부 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박혀서 합치가 돼서 피곤해 골아떨어져 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몸에 뻑 떠지가 보니까 완전히 세상과 더불어 분리되어지고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에서 깨어난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계속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일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 정말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나면 어떤 일이 나냐? 못이 뽑히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니까 뭐가 보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위하여 죽였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 아니, 있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 주관하셨어. 그런 것이 흥분되어서 잠이 오지 않고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허우적거렸는데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병에서 나았을 때는 그런 기쁨 감정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춤추고 뛰어놀았습니다. 그와 같은 감격과 감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주는 순간에 그런 느낌이 있어졌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 짜가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이제 이게 다시 발견되는 것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는 건 새로운 기초로 기초야.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내 죄가 용서되어졌구나 하는 그 감격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져.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나의 신부면은 신혼, 결혼,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예물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 무엇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건이 그것이 내게 정표고 증거가 되는 뭐예요? 결혼 반지와 같은 예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그 사실이 깨달아지신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뭐로? 그와 같은 은혜로 갚아나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피 흘린 사건이고 할례의 사건 내가 피 흘린 사건이야. 내가 내 몸을 잘라내는 피 흘리는 아픔의 고통이 함께 수반되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로 내게 공급해 줬고 나는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할례를 통해서 피 흘린 피를 예수님께 드리는 이것이 수합될 때 하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되고 에단의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피 흘려서 약속을 되어주시자면 신부도 신랑에게 뭐 예물이 표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만 예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신부도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쳐되었을 때 그 핏값이 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신부되는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뭐다? 마지막 때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 잠을 자고 깨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깨어나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일의 능력이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그 몸 바쳐 내 몸을 잘라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신랑이고 내는 신부 대신 그 한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그 증거가
피다는 거죠. 그 피는 생명을 나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확정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부활함으로 나 또한 부활하는 증거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의 확정의 기쁨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부활이 뭡니까? 곧 일어났어. 그래서 예수님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겠다는 재림의 신앙으로 가다 보니 세월이 자꾸 그냥 바로 와버리시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안 오세요. 그래 자꾸 이제 살다 보니까 뭐 맞은가 세상으로 자꾸 쫓겨나갔다. 쫓겨가다 보니까 세상화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져 버렸다. 전에는 생명을, 호흡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이나 약해서 골아떨어서 죽어. 이제 점점 그래졌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숨을, 호흡을 열심히 해야 되고 움직이고 활동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다시 살아나요. 이래 다시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깨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재림이 가까웠어. 즉 종말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흥분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묻어졌더라면 내 자신의 할례를 몸을 통해서 찢어서 할례를 드렸다는 것은 내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잠을 깨어나게 할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니까 누가 하나님 여기 계시다. 전에는 전혀 몰랐어. 지금까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기 계셔. 여기 계신다는 말은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내 가정, 내 모든 가족, 내가 있는 현실 모든 삶 속에 그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뭐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발견되죠. 그래서 내가 잠자고 있는 현장이라도 하나님은 내와 함께 계시고 내가 깨고 일어나 기도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확실히 진실로 참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다. 확실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제 피곤해 지쳐서 떨어져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계신다 하고 안 계시고 계신다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으시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서 있고 내가 장소 머무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이 말은 일어나다, 서다, 세우다, 새롭게 하다,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장소, 내를 세우는 이 장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게끔 해준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어디에 돌로 베개로 하고 잠잤다가 꿈속에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야곱을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세워줘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은 이 말은 그렇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되어졌다. 야곱이 앞에 잠자기 전에 피곤에 지쳐 골아 떨어졌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야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야곱이 변화되어졌다면 새롭게 되어졌다면 새롭게 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모습은 자꾸 장성한 불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불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다 장성하다 어른이 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세워주는데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점점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집 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는 시집 못 가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시거늘, 자, 계시거늘, 이 계신다 말은 존재에 계신다. 현존하고 있다. 있다. 이미 있다. 현재 있다. 존재하다. 이 말은 두드러지자, 뛰어나다, 존재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과연 진실로 확실히 여기 계심을 깨달은 거죠. 이 말은 멀리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은 진실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이든지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하는 현장, 잠을 자면 잠을 자는 현장,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현실, 내 현장에 계시면 저절로 성장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듬어지지 않고 살겠느냐. 이를테면 비유가 되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도둑질하고 가등도 짓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신다면 할 수 없다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 한다, 뭐 죄를 짓는다, 간업을 한다, 음행한다, 무슨 부정을 붙인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절로 자랄 수밖에 없어. 저절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저절로 장성한 분량으로 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하지만은 실제의 삶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미워하고. 이를테면은 목사님 욕을 해. 내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욕을 못 해. 안 보이는 것에서 얘기하고 욕을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을 했지만 현장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있다면 일터에 같이 계시고 뭐 순간에 모두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면 나는 저절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새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하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처음에 끝까지 똑같은 내 마음, 내 기분,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내 현장에 계시는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하나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심, 또 조심.
조심 또 조심. 하나님의 계시구나. 과연 여기 하나님의 계시구나. 과연 지금 하나님 계시구나. 우린 이 아름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보고 계시는 사실을 보고 두렵고 떨리죠. 세상 사람은 다 안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 뭡니까? 잘하지 않아.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무엇을 하지, 내가 아파도, 내가 눈물이 나도,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셈의 음식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눈물 갖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할 때는 유리하고 방하는 개같이 떨어뜨리고 개같이 그래 보일 때 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잘 훈련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기 계심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린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났다면 정말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어지느냐,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이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세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낸 할례의 삶, 나도 아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찾아 겨내면서 하나 잘라내고 하나 잘라내고 자꾸 잘라내는 할례의 삶이 우리 속이래. 그냥 할례니까 그냥 남성의 표피 생식이 끝을 잘라낸 그것이 할례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용서 다 하셨습니다. 이젠 내 죄를 지을 때면 내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내 죄를 어떻게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곧바로 우리는 신앙의 흔적이고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표적, 흔적.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가 이 흔적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도 맞고 파선할 위험도 있고 강도의 굴의 위험도 있고 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은 이 흔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와 내 자신의 할례, 이게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티커 말하는 것은, 흔적이라는 것은 그냥 점, 찌른 자국 흔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할례라면 할례의 흔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갈 때 못 박힌 자국의 흔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를 괴롭게, 즉 모진 일, 고된 일, 수고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 매질하고 찌른 자국, 점, 표시가 있다.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찔린 자국, 흔적. 이것이 할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라 주께서 임하시리라. 이 임하시리라가 마라나다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도 바울의 흔적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흔적도 되지만은 그 흔적의 본질은 뭐다? 할례와 십자가의 흔적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확정되고 그 두 가지 정죄 확정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 흔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 몸에서부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여기 계시는 것을 몰랐다. 이제는 할례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오늘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몰랐어. 이제 깨어 일어나니까 알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광야로 데리고 나갔을 때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이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를 훈련시키는 이유 모든 것이 극복 이기고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승리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 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번째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바른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고백은 내가 알지 못한다. 즉 죄를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다는 말은 야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알다 이해하다 말이면은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구별하다 그 다음에 배워서 알다 성적인 관계를 가지다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다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아는 것. 여기는 뭐 영적인 아는 것 육신적인 아는 것 다 포함되는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감각과 감성과 느낌 전체가 포함되어져서 아는 그 아는 것의 고백이 신앙 고백.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찍하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두 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알자. 알자라는 말의 두 번이. 그리고 이 힘써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힘써 말은 무엇을 의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내가 뒤따르다 따라가다 추적하다 추격하다. 힘써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 그래서 힘써 따라가는데 괴롭히고 박해를 해도 괴롭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괴롭히고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가는데 박해를 해도 당해도 따라가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따라가는 그 모든 것 끊어지지 않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것은 내가 박해를 당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일정하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오신 것은 새벽빛까지 빛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하다는 말은 새벽같이 일정하다는 말은 확고하다, 확실하다, 확립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일정한 것은 준비되었고 계획되어져 있는 일정하게 준비되고 예비되어져 그대로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 가보니까 햇빛 좀 많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이 준비되었고 예비되어져 일정하게 그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이른 비는 땅을 적시고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폭풍이 오고 아무리 태풍이 와도 열매는 반드시 하늘 그대로 거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 왔다고 가뭄 왔다고 열매 안 맺으면 그건 열매가 아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일정한 빛을 이루어줘서 그런 태풍 가운데도 그런 폭풍 가운데 그런 홍수 가운데도 그런 가뭄 가운데도 땅이 쩍쩍 갈라져서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도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힘써 따라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뭄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폭풍과 태풍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 오늘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멋있는 일을 한번 하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남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던 일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사실을 알고 이제는 아름다운 참된 고백을 통하여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